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대림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주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보고 어느 지점에 다다를 것인지 짐작하고서는 그 넓은 그 호숫가를 둘러 걸어서 반대편 지점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중턱의 언덕에 앉아있는 동안에 첫 번째 무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인파가 줄을 이어 아주 큰 무리들이 예수가 계신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은 큰 무리들의 숫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바다이든 아니면 산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가 계신 곳이면 바다를 건너 산을 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인 거죠. 그 표적이 분명히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8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셨죠. 가버나움에서 내려온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갈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금 찾아가서 그 표적을 보기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바르게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가 특별한 매력을 가진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표적인 것이거든요. 일찌감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큰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매주일 현장에 나와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신앙을 떠나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가치와 생각과 목적과 삶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 겁니다. 이분은 분명히 그 예언자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이곳 갈릴리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한 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이런 깨달음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냐면 예수님의 그 큰 그런 능력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신앙에 함께 할 수가 없었죠. 물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백성들입니다. 훗날 그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자신들의 어떠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용으로 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 끝에 보니까 그 무리들, 그 많은 5천 명이 되는 애들은 많은 무리들을 두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큰 무리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로마의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역할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무리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자, 선지자 예수를 자기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단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다윗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지금 표적을 지금까지 행해 오신 그 표적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왕으로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피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그 무리를 두시고 떠나가셨죠. 그러니까 큰 무리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대적,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큰 무리들은 기꺼이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자신의 욕망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갖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향하여서 빌립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 평소에 이렇게 행동했지? 너 좀 한번 뻔때를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 기대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쨍그랑하고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는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견뎌내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양자가 네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서 실물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 이렇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때는 공해도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아 보였겠어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영접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그걸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앞서서 그 제자 빌립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큰 능력을 큰 무리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전능하심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은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런 디딤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을 하죠. 각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이라도 들어가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라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시는 대로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뭐 공휴일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이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한 일이 주님의 일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은 바로 믿음이 자라나가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순종할 때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버텨내는, 이렇게 견뎌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생업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본문에 있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언젠간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큰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자신들의 그 욕망,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만은. 만약에 이러한 동기를 갖고 있는 무리들이 5천 명이든 5만 명이든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잖아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떠나시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지금 현재의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떠난 우리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친목단체나
구호단체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그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 한 두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고는 정말 눈물 나는 수고였을 거예요.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겠어요?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수고한 수고에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부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믿는 길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어서 또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섬겼던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그 유흥렬 목사님의 그 좌우명이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좀 복잡해질 것 같지만 단순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그 제자 안드레는 큰 무리 속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다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아마 우리는 못 먹어도 예수님은 좀, 예수님만이라도 좀 드시죠,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도시락을 아이에게 싸준 그런 엄마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 너 집 나가서 하루 종일 있을 때 배고플 때 이 도시락 먹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게? 성경에는 이 아이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의 이 표적이 평생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당시의 그 순간적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육신의 떡으로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는 훗날 초대교회에 귀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드레가 아이에게 어떻게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도시락을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올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드레는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은사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 작은 헌신, 이것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까? 라고 하는 그 헌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헌신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큰 믿음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했을 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양식이 되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신탁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1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이곳에서 제가 제 손 위에 겨자씨를 만약에 하나 올려놓잖아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입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날려질 만큼 작은 힘없는 그 씨가 정말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풀보다도 커지고, 아니 풀보다도 더 커져서 1년생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아니 나무가 더욱더 자라가지고 우거져서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온갖 세상 사람들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요. 삶이 곤고하고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비록 그 상황이 우리를 정말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가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주목하여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자랑하게 하심으로 오늘 당면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공고할 때나 내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참된 신앙,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온전한 자로 굳게 세워져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힘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